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7월 넷째 주일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어린이라는 전제 주제를 갖고 마무리를 할 거고요. 7월 30일, 8월 6일은요. 조영광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눌 거예요. 오, 많이 컸네. 먹고 사이에 쑥쑥 자랐어요. 자, 요 시간에는 목사님은 호주 비전 트립 인도하면서 지도해서 다녀올 예정이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원래대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광 목사님은요, 저랑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태어난 날짜같이 똑같아요. 그 목사님이요 오셔갖고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눌 겁니다. 계속해서 올해 행사 일정 살펴보시고요. 우리 여름 행사 끝나면 비전 트립까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블 올림피아드 진행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 후에 성경 퀴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름 행사 끝나고 나서는 우리 성경 읽기도 빡시게 돌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퀴즈 내용도 집에서 이제 문제풀이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가윤이랑 유나 열심히 준비해 주셔야 돼요. 7월 21일 날 여기서 교회에서 저희와 함께 수원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10월 21일. 네.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7월 첫째 주일 교대 가윤이 왜? 저 여름 캠프 때서 방학이 안 됐을 텐데요. 토일이에요. 토일. 걱정하지 마요. 7월 15일, 7월 16일 여기 보면은 시간을 안내해 놓았습니다. 7월 15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해서 오늘 5시 반쯤에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16일 주일날 여기 이 시간에 모여갖고 캠프 진행할 거니까요. 시간적으로는 크게 여러분들 부담이 없을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7월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꿈을 꾸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7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7월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어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해 뜨는 데부터 찬양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악기들 모두 총동원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반주해 주세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현성주 선생님 특주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이은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인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친구들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게 하시며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귀한 곳에 쓰여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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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계속해서 내가 훈련을 해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후에 말씀 후에는 아멘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품 이야기 마지막 8째 시간으로 배울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함,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이라고요? 고귀함. 고귀한 성품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 성품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함을 누구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고귀함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다 같이 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만. 하나님의 그 고귀한 하나님께서 고귀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대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것도 고귀한 행동이나 고귀한 어떤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고귀한 자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고귀한 사람입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택함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왕같은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와. 왕과 동등하대요. 왕과 여러분들이 공과활동 시간에 배울 이야기 가운데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람 나라의 큰 임금인데요. 아람 나라가 세워지도록 힘을 도운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 장군은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하여도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왕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고귀한 존재라 하더라도 왕의 고귀함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장군이 왕의 고귀함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한 사람으로 삼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 되세요? 왕이 되시잖아요. 하나님 그 고귀함과 동일한 고귀함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왕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표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고귀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의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 나의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귀한 자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부모님이 믿는다면, 내 친척이 믿는다면, 내 친구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고귀함을 받은 성품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나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땅에 보냄받은 대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곳에서 택함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면서 우리를 고귀한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 놀라운 기이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고귀함을 알리는 이야기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고귀함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고 증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며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도하며 내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고귀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이 사전적 의미는요,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1번 어떻게 고귀함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나요? 훌륭하고 귀중하다. 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는데 훌륭함이 어떠한 훌륭함이었어요? 왕 같은 훌륭함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픈 고귀함이 아니에요. 완벽하고 완전한 고귀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귀함이고, 그 고귀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고귀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고 그러한 값 있고 훌륭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신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작. 지체가 높고 귀하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께서는요,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그렇게 동등한 위치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왕이라고 해도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왕으로서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라.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그 고귀함을 닮은 우리가 이 세상의 대통령보다 더 고귀한 자이고 지체가 높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마땅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저 그냥 친구들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가치, 하나님을 우리를 고귀하게 만드신 그 가치를 우리가 낮추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물건이나 이런 것도 고귀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을 우리랑 비교할 수가 있나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사무엘상 2장 1절 함께 함성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한나가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는 구원이라는 내용이 참 많은 의미들로 쓰여 있어요. 내가 병에서 치료받아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 내가 아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아픈 고통이 해결되었다. 그것도 무엇이라고요? 구원.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근심하는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해결되었다. 그것도 구원. 내가 죽을 상황에 있었는데 그 죽음에서 건짐당했다. 구원. 그 구원의 의미를 다 거기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일까요? 그냥 어느 한 순간을 모면한 구원일까요? 아까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한 모면책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그 고귀함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하여 정금같이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한나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함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고귀한 자는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는 데에 근원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데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다시 암송해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은 사울 임금에게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우리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대요. 예배를 위하여 멋진 옷을 차려입고 때로는 멋진 예물들을 준비하고 때로는 그 제사를 위하여 3일 동안 7일 동안 거룩함을 위하여 구별되고 성별하는 노력과 수고를 기울인 이러한 삶의 준비의 자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아까 선포하려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를 고귀한 자로 삼으신 그 고귀함을 드러내잖아요. 내 삶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이 축복의 말씀인 것 같아요. 경책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는 아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완전한 구원의 축복의 은혜의 그 고귀함의 복을 나의 삶에 차곡차곡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저 기뻐했을 뿐이에요. 기뻐했는데요. 내 삶에 그 기쁨의 감사의 제목들과 내용들과 이유들이 더 막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우리에게 축복된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또 한번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에 원수들을 물리치고 나의 이름, 나의 이 존귀함이 더 빛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놓칠 수가 있나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은요 자칫 나의 공로,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고귀함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드린 교회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짐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셨다. 내가 너를 더욱 존귀하고 고귀하게 만들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 또한 작게 여기시다라고 얘기해요. 우와 내가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놀라우심은 영화로우심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이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동일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존귀한 이 고귀한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적용되고 이루시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불러주시어 이 빛 가운데로 그의 기이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4절 함께 암송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에도 이 말씀 나오잖아요. 신명기 6장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라는 것이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배웠죠? 두 가지. 듣고 순종하며 듣고 순종하라. 그 삶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라. 기도하며 나의 삶 속에 선포하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시간에 찬양을요 입을 열어 큰 소리로 노래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훈련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광 시간에 우리가 이 훈련의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소리 높여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손뼉치며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그 고귀함을 하나님이 고귀하게 하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함 이와 같이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하다. 시작! 나는 존귀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낭독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그러나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오늘까지는 이러한 존귀한 자로 살지 아니하였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이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한 말씀은 여러분들 그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순간 역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귀함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 고귀한 은혜 우리가 깊이 간직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고귀함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고귀함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의 빛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에 있던 나를 어둠에 있던 나를 나와 함께 하시어 나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신 참 좋은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그 인도하심 그 인도하신 잘 따르며 잘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고귀한 사람이 되게 하신 나를 고귀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부모님과 이웃에게 부모님과 이웃에게 담대히 선포하며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으로 거슬렸던 자들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결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드림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심령 붙들으시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귀함, 하나님의 그 고귀함을 온전히 나타내며 증언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그 고귀함을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 나타내고 세상에 선포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교회 학교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